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은 우리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오늘 읽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다다르기까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원이 흘러갔는데 이방인들만의 교회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교회다. 자, 이런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다다르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지켜야 될 대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들도 대해야 되고, 또 동네 사람들도 대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저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가,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구절들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랑인 건가, 그 사랑의 원칙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읽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 네, 먼저 사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자, 9절과 10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나오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해라. 먼저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선을 행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 나를 먼저 사랑해 줄 때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죠. 다시 말해서 조건이 붙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주니까, 그가 나에게 선대해 주니까 나도 그를 좋게 반응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상당히 조건적이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사랑을 알고 복음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의 반대가 뭔가? 오늘 구절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거짓된 것이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어디에 속했다는 거죠? 선에 속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선한 것입니다. 동기도 선하고 시작도 선하고 과정도 선하고 결과까지도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삐딱하다, 거짓되다, 악하다,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 된 이제 새로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 남자와 여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차이가 없이 한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정작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모이기는 했지만 서로 간의 차이점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옳은데 너는 왜 틀렸냐, 이런 식으로 자꾸 서로를 차이를 두게 되고 서로 다른 점을 틀렸다고 말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살던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생활을 하는데,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음식 문화였습니다. 음식 문화가 똑같은 거듭난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지만 서로 간에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에 근거해서 돼지고기를 멸시합니다. 돼지고기를 입에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생활 습관 속에서는 돼지고기를 즐겨 먹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돼지고기라는 음식 문화를 두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끓이낌이 있는 거예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도 자꾸 차별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성향을 띠는 예수 믿는 신앙의 동료가 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배는 같이 드리고 교회는 같이 들락날락 하는데 실제 저들의 각각의 정서 속에서는 불편함이 있고 막힌 담벼락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생활 속에 교회 안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서로 갈등하고 편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하면, 사랑과 또 우애와 존경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서로 먼저 표현하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저들이 불편하다면 내가 절제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사랑과 우애와 존경을 보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정말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대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공통점에 근거해서 이제는 뭐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오직 예수에만 근거를 둬서 예배도 하나가 되고 식사도 하나가 되고 섬기는 것도 하나가 되고 생활 자체가 하나가 되는 거다. 이게 교회 안에서부터 본이 되어서 지역 동네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도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을 드러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부지런히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먼저 사랑해라. 두 번째는 부지런히 섬겨라, 이 말입니다. 자, 이어서 11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나는지 11절로 13절에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옳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를 섬겨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모이는 이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도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섬긴다는 것이고, 조직교회로서 예배당도 잘 관리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이 모든 생활의 가지가지 하나하나를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먼저 사랑하고 사랑하되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겨라. 이 세 가지 표현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말로만 거룩하지 말고 손으로도 거룩하고 땀으로도 거룩하고 눈물로도 거룩하고 행위로도 거룩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랑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은 소망과 즐거움을 마음에 품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또 신자든 불신자든지 간에 성경적인 전통에 의해서 손님 대접하기에 또 부지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랑의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본을 보여주신 모습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오늘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은 두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자가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가? 주님처럼 축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먼저 사랑하라. 두 번째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사랑해라. 세 번째는 주님처럼 축복해라. 이것이 오늘 또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대원칙입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우리를 박해합니까? 아니잖아, 그죠? 마음껏 새벽에라도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았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의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열매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또 보기 좋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있기까지 일찍이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먼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무슨 소리냐? 십자가에 달린 저 청년이 어떻게 메시아란 말이냐,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손에 돌멩이를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게 다냐? 아니죠. 예수님은 주님이다 라고 또 고백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로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의 주는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야. 뭐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나쁜 놈들아. 이렇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로마인들로부터도 쳐맞아 죽는 이런 끔찍한 순교의 시대, 박해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세례식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례를 받았을 텐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 받는 중간에도 로마 병사들로부터 발각되면 사자밥이 돼요.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운동장에 기둥에 묶여서 짐승들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저 책상머리에 앉아서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세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건가? 오늘 또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순교하려는 그 마음 자세로 먼저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것인가? 우리는 깊이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궁극적인 사랑이라는 대원칙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죠.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사회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죠? 우리가 교인답게, 교회답게, 신자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알잖아요. 저들이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저들도 뻔히 압니다. 근데 저들 불신자들 눈에 우리끼리는 거룩거룩하지만 저들 눈에 보면 우리가 교회답지 않아요. 신자답지 않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버젓이 교회가 불신자들 눈앞에 세습을 하고, 만모니즘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더 돈을 밝히고 교회 안에 온갖 타락과 나쁜 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여러분 자행되고 그것이 알고 싶다. TV 프로그램에 교회의 민낯이 막 드러나게 되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성범죄를 일으키고 말이죠. 얼마나 입에 담기 힘든 타락된 모습이 교회로부터 뻗어나옵니까? 사회 악을 여러분 사회에서 수많은 사회적인 악들이 발각되었을 때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해보면 그 안에 몸통은 대부분 믿는 신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치욕스럽습니까? 명실공히 이 시대에 교회가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교회답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 그 시대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붉은 피를 흘리고 박해를 당하고 급기야 순교까지 당했지만 지금 우리는 다른 국면으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끄러운 현실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대원칙으로 이제는 우리부터라도 내가 먼저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대하든지 간에 내가 그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밖 외적으로는 수많은 신앙으로 인한 박해와 싸워야 했고 교회 안적으로는 다양한 출신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틀린 것이 아닌데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과 싸워야 했던 겁니다. 밖으로는 신앙으로 인한 박해, 안에서는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편하지 못하는 갈등, 이런 것들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고통 중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그러나 여전히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다.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 하루 속에 우리 지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잡고 이 세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세 가지 사랑의 대원칙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제자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부지런히 섬기고 주님처럼 축복하는 것이 새로운 이스라엘,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이제 이 새로운 신앙으로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